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사울의 범죄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은 그를 위해 길갈에 7일 동안 머무르라고 명령했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가 반드시 그에게 와서 그를 위해 희생을 바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 명령은 거기에 삽입되었지만 나중에 그에게 주어졌거나 길갈의 모든 공개 대회에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지금 사무엘이 올 때까지 머물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이해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7째 날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7째 날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무엘이 자기 말을 거스르고 조국에 무관심하고 그의 군주를 무시한다고 책망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무엘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는 줄로 생각하여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요 자기가 왕이기에 무슨 일이나 한 조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였음이라. 우시야 왕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뻔뻔함. 그는 사무엘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무엘의 지시 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교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자급자족한 사울은 주님의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조언을 해주기 위해 잠시 머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범죄였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가 사무엘에게 어떤 사신도 보내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사건을 대표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기 위해 사무엘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이 발랐던 그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회개하기보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희생제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나아갔고, 사무엘에게 그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가 없이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 나갔으므로 마치 그가 이제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뿐 아니라 축복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7일이 차기 전에 말씀대로 오셨느니라. 그러므로 후기의 조롱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간에 오실 것이 확실하지만 제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불순종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회개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보라. 그는 이 불순종의 행위를 지나치게 할 것이다. 그의 신중함의 예를 들면 백성의 대부분은 그에게서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자들을 붙잡아 두고 그들의 탈주를 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사무엘이 대중의 관심을 소홀히 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의 예를 들어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며 기도와 희생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에 놓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교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후에 내가 망하도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전쟁터로 가거라.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염려를 가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불순종을 덮었다. 위선자들은 종교의 외적인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율법의 더 중한 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에 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라. 내가 억지로 하여 번제를 드렸고 아마도 그가 자신의 신념을 깨고 더 나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거나 적어도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못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일반적 명령과 특별 명령 모두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희생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 사울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번제물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화평의 응답이 아니라 무거운 소식을 그에게 보내셨고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져오실 때에는 더욱 그를 미워하시며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그가 그에게 그의 죄악의 가중을 보여주고 이 왕에게 말하되 너는 악인이라 여호와의 선지자 외에는 말할 자가 없노라. 그는 그 자신과 그의 이익에 대한 원수가 되었다고 그를 비난함. 너는 어리석게 행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정부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곧 내 순종을 시험하려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임을 유의하십시오. 죄는 어리석고 죄인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그의 운명을 읽습니다. 14절. 그 문장은 맨의 테켈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이제서야 사울이 회개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불순종하는 행동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위에 올랐다가 곧 폐위되는 것보다 자신의 엉덩이를 보살피는 것이 1000번 정도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에 대해 그와 그의 집에 그토록 가혹한 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다. 여호와는 그의 모든 일이 의로우시며 아무 잘못도 행치 아니하시나니 그가 말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심판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것에 의해 그는 범죄할 작은 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정당한 하늘 왕국의 몰수입니다. 그는 명백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의 첫 조상의 경우와 같이 작은 문제일지라도 큰 도발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작은 범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원칙과 마음으로 행해지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잘못으로 거절하심으로써 다윗, 므낫세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같은 큰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광채를 호일처럼 발산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기서 배운다.